할렐루야. 주 안에서 오늘도 복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그리고 또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 감사는 기도하면서 또 온라인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구자로 보내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오늘 참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온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프로이 오스턴 복된 부활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땅을 새롭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십자가 위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탄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란의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헤르만 리들보스 같은 분은 바울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아니 바울 서신 전체를 두고 바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속사의 중심 사건이며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의 전체의 중심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마저 헛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바울 신학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요소요 구속사의 절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C.S. 루이스 같은 분은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나 사상을 넘어서서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가치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의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사죄의 은총도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 수고하는 믿음의 삶,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신앙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를 믿는 자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 본문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증거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핵심인데도 당시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 주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성으로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교회 다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진정 주님의 부활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만나고 확정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살아계신 역사적 부활로 믿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몇 가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가 수십 번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씀의 성취임을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닙니다. 부활도 말씀의 성취입니다.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왕은 분명히 그렇게 시편 16편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예수님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그가 부활의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이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분명히 예수님이 그 밤에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를 그들과 함께 시편과 선지자의 것, 당시에 구약 성경을 주님이 풀이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다음 주에 분명히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빈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 그래서 무덤에서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6시간 후에 돌아가셨을 때 이 유대 군인,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옆에 양쪽 강도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의 무릎을 꺾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의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찔려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물과 피를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살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 무덤에 묻혀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의 돌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셨는데 그 돌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약 2,000톤 정도가 된다고, 2,000km, 2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장정 20명이 달라들어야 옮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와 옆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이 향료를 뿌리지 못해서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그 가운데 머리 위에는 예수님의 두건이 그리고 세마포만 남아 있었던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좀 이따 우리 보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 무덤을 잘못 보고 갔다고 하면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의 빈 무덤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과학적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베드로, 2제자, 10제자, 도마, 7제자, 500여 행도, 야고보와 11제자 순으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때문에 10번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나중에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예수님의 무덤가에 슬피 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두 번째로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던 다른 여인들에게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심에 쌓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엠마오의 2제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그날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저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일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중에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가 나는 보지 못했으므로 믿지 못하겠다 했을 때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는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 내가 옆구리를 만져야 되겠다 하시니까 주님이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고
그 도마의 불신앙을 깨어버리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던 일곱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21장 이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덟 번째는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아홉 번째로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이렇게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성천하신 이후에 바울에게도 보이셨지만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천하시기 전에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니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목격했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180도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 잡히셨을 때도 도망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서 이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젊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를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더라.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에도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 떠났다. 공회가 무서워 도망갔던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잡히고 능력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부분이 다 순교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인간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이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한 것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3,000명씩 5,000명씩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온 제자들이 열심을 내어 나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 30억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거짓은요 금방금방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기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정짓고 그 복음을 향해 나아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수없는 교회를 핍박하는 10번에 거친 이 로마 황제들의 교회의 핍박과 또 공산주의와 수많은 이단들의 그 일들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은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도 믿고 그들도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였죠. 그 놀라운 토마스 아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보다 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단언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MIT의 이완 허치슨 교수는 MIT 기독교 동료들과 전 세계 수백만의 다른 과학자들이 예수의 부활과 같이 문자 그대로의 기적이 가능하다고 어쨌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윌리엄 펠립스 노벨상 수상자죠. 1997년에 그는 부활은 과학에 의해 부인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게리 하버먹스 같은 박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가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집필한 책이 21권이나 됩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불신자였던 언론가 라스트로벨은 부활의 증거라는 책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동료 언론인들,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적혀있는 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일단 확인해 봐야 된다. 의심에 차인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자신의 아내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걸 보고 철저하게 21개월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부활을 그는 믿게 되었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리스트로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처럼 부활 사건을 한번 정말 집중적으로 연구해봐라. 반드시 부활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붙들어야지 우리가 소망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그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 중요한 신앙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부활은 한마디로 승리의 사건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어려움들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 해도 우리 CCC 이 창립자 김중근 목사님 정말 어려운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소망의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김중근 목사님, 그는 어머니와 3명의 형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보았다. 6.25 때에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공산군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어린 시절 동생이 불놀이 하다가 타 죽는 것을 목격했다. 또 다른 동생 하나는 불목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깔려 죽는 것도 목격했다. 또 다른 한 동생은 고등학교 교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딸 4명을 남겨두고 간암으로 죽는 것을 경험했다. 그의 딸도 위암으로 고통 겪다가 어린 2딸을 남기고 죽는 슬픔도 당했다. 그 다음에 동생과 재수가 죽었고 막내 동생은 강경하러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이에 집안은 마치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모든 자녀들이 그에게 떠맡겨졌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한국교회 성장의 원동이었던 CCC를 창립하며 걸어갔습니다. 환갑때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떠시냐?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에는 웃고 또 하나의 얼굴에는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하며 한이에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요. 그가 승리의 삶을 산 이유는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